지난주는 저희들이 설 명절이 끼어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온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돌아가서 다시 강해를 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참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장을 통해서 수가성에 찾아왔던 이 여인의 참 남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의 참 남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남편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신약 교회도 동일하게 오늘 살아간 저희들에게 남편 없이 살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혼인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우리의 신랑으로 주님께서 맞아주셔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 앞에 생명을 얻게 해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주제가 우리가 생수에 대한 야곱의 특별히 우물을 통해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생수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통해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우리 어떤 관계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은 이후에 본문이 이제 갑자기 주제 전환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이 예배란 단어를 쓸 때마다 하루는 그 우리 손녀 예지가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예배란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입술을 이렇게 하고 혀를 이렇게 해서 예배 얼마나 저에게 말을 하든지 이제 어떻게 하냐, 혀가 굳어졌는데 그냥 알아들어라. 근데 이 말을 동일하게 우리 예서가 이제 6살밖에 안 먹은 5살밖에 안 먹은 예서가 지 할머니를 붙들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배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좀 예배란 단어가 틀려도요. 쌀 하지 못한 것처럼 살 하는 것처럼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시비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20절에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굉장히 그 생수와 남편과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어지죠. 그 전환이 예배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등장한 이유는 19절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 선지자예요. 자기의 내면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알고 계신 거예요. 여인아,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런 쪽집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내면을 다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말하니까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 때문에 빨리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전환을 시켰다. 그 전환이 예배로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분이라면 참 선지자이구나. 참 선지자라면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갈증하는 본질적인 문제, 모든 인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그 인생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알고 있지 아니할까. 이 해답을 주시지 아니할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배란 단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형제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인이 고민했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당신이 받으셨는가를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집안에서 여러분 부부의 문제,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사람은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갈등의 구조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세대와 계층 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해답을 오늘 수가성에 찾아와 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정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가요? 내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의 태도와 생각은 분명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어떤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과 살아봤고 6번째 사는 이 남편도 그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여인, 정말 어찌 보면은 모든 예부의 사람들과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더 이상 그녀 예부의 사람들과 눈 마주칠 수가 없어서 수가성의 이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그 갈증 때문에 물을 뜨지 않을 수 없어서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찾아왔던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남편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 수가성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 구제의 문제였습니까? 성경은 그 문제를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뒤틀린 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문제든 직장과 일터의 사업장의 문제든 인간 구조 속에 나타난 사회의 모든 구조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로부터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엉뚱한 것에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처방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갈등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친절했던 그 관계가 뒤틀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 관계에 섭섭하고 서운해서 뒤틀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입을 다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나에게 욕구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바로 근원적인 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뒤틀린 것으로부터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의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에서 거닐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당신의 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했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린 순간 그 인간 관계가 뒤틀려지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두 번째 돌판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부터 인간과의 관계의 돌판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은 항상 첫 번째 돌판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잘못되어지면은 두 번째 돌판은 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모든 관계는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사회생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직장생활, 회사생활하기가 버겁습니까?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겪는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상사의 변덕스러움을 맞추기 위해서 손을 비비면서 살아가는 직장생활의 그 고독과 그 아픔과 비참함들,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회식 자리에 찾아가서 내가 비유를 맡아야 하는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회사의 많은 아픔들이 이 근원이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사업장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거래처를 따내기 위해서 울며 계좌 먹기식으로 단가를 낮춰야 되고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일벌어서 일을 더 해야 되고 이번에도 신방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져오는 가격보다 더 내려서 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거래처가 끊어지지 않냐고 해서 그 거래처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싸워야 되는 사업의 현장에 그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술자리에서 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보람차기보다는 그 고통과 아픔과 비애감을 갖고 집에 돌아오는 그 남편, 그 사업하는 사업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것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 일까 보냐.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지금 수가성의 여인은 단적으로 어떤 그 남편과의 관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냈습니다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인 간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가늠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어두움은 이스라엘의 한 모습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피조물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고 우상 숭배고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성적인 타락을 27절에 말씀하는데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과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간음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했다는 것이 결국은 바로 예배의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문제말로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말라기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눈먼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병든 것을 가지고 가서 내게 재물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재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은요, 구약의 전체적인 요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 인류가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불러내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나 하나님 여호와라.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예배자로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배교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모습이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참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신약을 관문을 또 엽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을 말씀해 주시고 신약을 여는 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오실 예비할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길을 평탁케 할 자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신약을 열어가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비틀어진, 하나님과 틀어진 그 관계인데 틀어진 관계의 그 모습이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서 지금 살아왔는가를 드리는, 하나님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예배자로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7절에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사 제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분과의 관계가 모두 뒤틀려 있기 때문에 예배를 그따위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이렇게 냄새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라기 시대에 그 어둠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관계인데 그 관계는 예배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가 예배를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고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증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린 것이 타락 아닙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이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종교 생활 중에 중요한 한 가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급선무가 예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관계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미 비뚤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에 있으면서 내가 바른 신자다, 나를 바르게 예수 믿고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은 웃기지 말아라 그러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 대한 큰 소리를 외치는 바로 증언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 태도도 좋지 않지만 나는 좋은 신자다, 그 말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배 때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어찌 보면 참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 관계가 힘이 훼손된 사람의 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 주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어. 그리고 시간 되니까 내가 한 시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근데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매일매일 날 성경을 읽고 있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 속에 있지 않고 어떤 종교의 행위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절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봤던 삶들을 모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 시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삶들에 대해서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살 모든 삶이 가장 핵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건 이전에 가인의 후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가인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대단한 멍석한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과학 최첨단을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이 탑을 하나님처럼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대단한 능력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가인의 후예가 쓰임받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과학적인 뛰어난 탑을, 지금으로 하면 최첨단이죠. 그 탑을 쌓았던 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망했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애굽 땅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가 묻거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해. 자기 사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바로 궁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흔들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수축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내가 부족함과 나의 욕망 때문에 무너져서 내가 그곳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한나를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부르심으로 예배함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을 쓰셨지 가인의 후손들을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정처없이 떠도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너지고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라 여러분 부모 속에 형제 속에 어떤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그를 부르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거대한 성을 수가성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처럼 위대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